예수께서 요한이 잠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은 주연절의 세 번째 주일이자 동시에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구정설 명절이죠. 카톡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사말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최고 문제는 설날. 떡국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새해는 더욱더 영간에 강건하세요. 이런 것을 받으면서 보내는 사람에게도 고맙지만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이 만들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또 전국에 퍼지게 하고 또 인사를 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올리는 그러한 또 인사말을 통해서 서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누군지 정말 모르지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이런 4월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일까?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은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 11절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것, 명예라든지 끼라든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영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말씀인데 그 시작이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어느 때냐? 세례 요한이 세포대에서 갇혔을 때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또 다음에 성경적으로는 이제는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기를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죠. 이제 그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로 물러가셨다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렇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물러가셨다는 것이 되돌아가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원래 장소로 가셨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란 고향이고 단지 고향이기 때문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유대에 계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구약 성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이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그렇죠. 근데 여기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죠. 아니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로마 약제를 당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매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람이 두로에서 와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 준 성읍들을 딱 봤는데 누에 차지가 않아. 그래서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런가 하고 그 이름을 가불 땅이라 했다는 거죠.
이 가불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가불, 우리가 들어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말은 사막의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해서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 이거 왜 나에게 줬어?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그렇게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러면서 이것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렇게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그늘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통받던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5장 20절 보니까 갈릴리가 벤 하댓에 의해서 유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벨, 벨마가, 긴네렐 온 땅, 이게 다 이제 갈릴리 지역들이죠. 납달리 온 땅, 이 갈릴리 지역이죠. 이것을 쳐가지고 아주 유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 15장 29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베가 때에 아수르왕 디글렛 빌레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갈릴리 여러 땅들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혹은 721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정복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 북이스라엘에 살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민족이 와서 살게 되는 그런 땅이 되기도 한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기관 비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7,290여 명이 아수리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고 전혀 유대적이지도 못한 천대받는 그런 지역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죠. 유배당한 사람들이 가는 곳. 옛날에 제주도라든지 호남이라든지 또 이북지역 함경도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들은 변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선들받는 그런 지역이 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46절 하단 날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같이 갈 수 있어? 나사렛 갈릴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어?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는 재밌어요. 성경은 역전의 책이죠. 반전의 책이죠. 드라마틱하죠. 오늘 보세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밑에 뭐라고 했죠?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천대받던 땅이, 그렇게 메마른 땅이,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런 지역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바로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땅, 쓸모없어 버려진 땅에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들, 형편없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곳에 놀라운 희망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보면 유대인 형제는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에 스스로 나타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큰 일을 도모하려면 광장으로 나가라, 서울로 가라, 그런 얘기죠. 우리 서울에 사신 분들 많이 있죠. 본인들이 자기들이 서울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서울에 살다가 출서울 이렇게 서울을 떠난 것이 한편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어쨌든 대기업, 본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역량의 중심 바로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 산다는 것이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잘났던 못났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소외당한 지역, 주목받지 못한 지역, 배제된 지역, 사람들이 좀 받지 못한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을 마태복음 4장 23절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는 것, 교육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 당시에 선생이었던 서기관들과도 같지 않았다. 권위가 있었다. 그 말씀이 정말 새로웠다, 신선할 뿐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딘지 교육이 뽑히게 되죠. 학교가 지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세대학이라든지 또는 우리 학교, 경신학교라든지 배제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시작된 그런 학교이죠. 제가 다녔던 대광학교도 교회에서 그렇게 세워진 그런 학교이죠. 어쨌든 간에 정말 배우지 않고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배워야지. 배우지 않으면 정체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설교하셨다는 거죠. 전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 시간에 듣기도 하고 설교들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처럼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교훈을 주실 텐데 내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사업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업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설교 중에 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린 그런 분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다가 답을 얻고 사업을 또 새롭게 하게 된 것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봉사요 치유의 사역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시죠. 이사야 3장 5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니 이게 언제 예언입니까?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선명하게 그려주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평화가 나오고 나옴, 치유,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금홍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도둑질하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죠.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생명을 얻게 할 때나 그 생명을 약동하고 왕성하게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가슴이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하고 이 땅 안에 영원한 전국을 바라보게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어디서 행하셨느냐? 갈릴리 이방이라고 지역이라고 이름 지역 불려졌던 갈릴리에서 주님은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우리 26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내가 전에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 죽게 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애가 다 극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보면 유대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정말 명절의 수도로 서울로 가셨으니까 우리가 더 화려한 데로 재밌는 곳으로 이런 데 가고 싶어 할 텐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다음 글에서 보여진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바로 누가 있었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는 요한복음 5장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각색 병든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나 누가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까? 그러면 천사 와서 뭘 움직일 때 그 문에 먼저 선착순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데, 그래서 노예땅 안에 들어갈 준비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어.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실감이 외로움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고통은 물론.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낫고지 않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나는 역사.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라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죠. 어디서 이사를 갔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여기 갈대 문명은 유브라데스 문명 대단히 문명이 발전돼요. 그만큼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관계시설, 상하수도 이게 다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 그야말로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 좀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게 하시지.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뭐 거길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을 때 바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이렇게 그림을 보면 우리 이제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성사학자인데, 이번에 예언자들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예언자들이 상상력. 예언자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상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상력. 극단적인 욕망, 충격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을 상실한 지배문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수록 감수성을 회복해주는 능력, 이게 예언자들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가진 자들 아니 얼마나 자기들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탐욕을 부려가죠. 가난한 자와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감수성은 제로이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지배층들의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말하면서 정말 그들의 감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론 그 말씀을 받아서 돌이킨 그런 자들은 거의 없었던 것이 문제였죠. 또한 왕권의식으로 가득한 지배문화에 의해서 억눌리고 무기력해진 변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에 동참할수록 시험을 고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상상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은 예언자는 인간 정신을 해결하고 권력화하는 전체주의에 대응해서 공동체의 그런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사람이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오늘 찬양대 찬양,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거기는 공감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보면 아파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그것이 없으니까 더 자기 욕심만 채우죠. 자기 권위만 내세우면서 길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탄압을 받고 고나고 눈밖에 나고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 여기는 왕의 수다라. 왜 여기서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살던 곳으로 가라. 저 유대로 가라. 그렇게 말을 들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예언자들이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품에 안고 끌어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독거려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그를 만들어가도록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자들이 외친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보여주는 정말 그것이 찬송 233장이죠. 이것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습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들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그림을 보면 국기가 보이고 덴마크의 정경을 보이는데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쫄딱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1864년. 그런 이 나라가 정말 프로이센과 전쟁을 해가지고 프로이센은 지금 독일이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독일 북부 그래서 기름진 곡창지대를 넘겨주고 말았어요. 옆에 다음 그림 보면 슬레스비 홀스타인이라는 지역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 지역을 덴마크 땅이었는데 독일에게 넘겨주게 돼요. 지금 독일 땅이죠. 지하자도 없고 덴마크 경제가 파탄을 결국 국립은행도 파산했고 국민 원성이 높아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는 일이 팽배해지는 그런 사회. 신앙 잃어버리고 백성 날마다 도박과 술에 취해서 쉼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니 덴마크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덴마크 일으켜 세운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니콜라이 그루트비 목사입니다. 이분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의 설교는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켜가지고 어른들을 지켜가지고 몇 년 동안 발령을 내주지 않았다가 그래서 몇 년 만에 조반성으로 목회 이제 제가 나게 돼서 가게 됐어요. 여기 가서 우울증에 걸리고 폐를 내고 말았고 정말 이제는 전혀 목회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치료되고 교만이 사라지고 그의 모든 병이 완전히 낫게 되고 42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력 환상을 보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성령의 역사로 환상이 되었어요. 그는 민족의 앞날이 지금 암울하지만 아니다. 이 민족의 앞날이 환하다 밝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있습니다. 덴마크 청년들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놓고 이 목사님께서 세운 표가 뭐냐?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계속 지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옥문에서 돌아서자. 그리고 세 가지를 사랑하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조국을 사랑하자.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 설교에 감동된 그런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니 그가 누굴까요? 전쟁에 참전했다가 패자로 날마다 방어했었던 그런 달가스라는 인물이었어요. 공병대 대령 출신인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황무지를 귀혹한 땅으로 개간한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목사님이 교육을 나라를 살리자 인재를 키우자 여기에 감동받은 크리스천 콜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시골로 가가지고 국민 고등학교를 세우고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전월 기숙사 생활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원래 대안학교들 다 이 학교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대안학교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학교의 교육과정의 50%가 성경교육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나라가 바뀌게 되었죠. 국민들의 부패와 타락에 젖어 있을 때 덴마크를 받아낸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지는 여적인 상상력, 곧 낮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또 시작되는 것이죠. 일가 친척도 없이 매우 가난하고 이런 인연과 어린 시절을 보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누구의 전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그런 아이. 그런데 항상 지나치던 교회를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전사님께서 이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눈물의 기도가 사랑과 관심, 그의 영혼에 서서히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던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안탁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 어린 소년을 품어주셨고 청년들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소외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의 갈리,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갈리로 가라고 해라. 갈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리에서 만나자. 갈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추억이 깃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그렇게 눌린 사람들이 변방 사람들이 변들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관심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첫사랑이 또 있는 것이기도 하죠.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명절인 설을 맞으신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사랑이 모아져서 이 사랑이 안으로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하지만, 우리는 즐겁지만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분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노숙자들도 있고 또 정말 암을 진단받아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갈릴리의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곳을 찾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갈릴리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권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갈릴리가 지금은 세계 사랑받는 지역이 됐어요.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되었어요. 변방의 사람들도 주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의 주일 이사를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물을 내신 것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망의 땅, 메마른 땅의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이 가셨고 이방의 갈리에서 고통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땅에 시선을 두셨고 그래야 그것을 영화로우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가운데 머물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기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척박 땅에 척박한 땅에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상상력으로 그것을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